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실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된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로 반복해야 됩니까? 자주 반복해야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는 것을 자주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습관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매일 날마다 모이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임의 횟수와 초대교회 어떤 교회의 어떤 파워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능력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됐어요. 그 열정이 식어지면서 모의를 패하는 것을 자주 반복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죠.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모습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구역 모임을 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모이지 않다가 그것이 이제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도 사실 구역 모임이 굉장히 소멸돼 가다가 코로나가 아주 결정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구역 모임을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오픈하는 것, 이젠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모였잖아요. 매주일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매주일 모였어요.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과 교회의 능력은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뭐랄까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로 모이면 되지 않냐, 줌으로 모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24절과 25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으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줌도, 그리고 또는 유튜버도 모임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굶주림이 있었냐면 사랑의 교제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홀로 외로이 있다가 그 영적으로 고독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 3월 첫째 주 때 그 공동체 모임 하고 나서, 공동체 주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 구역 모임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미 다 정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새가족의 입장에서는 예배만 가지고는 사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약한지 알 수 없어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모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더욱 권하여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할 때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하면 되지, 선행, 이 굿디드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느냐. 사랑은 구체적인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구체적인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자?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마지막까지 흘려주셨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셨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는 바로 힘써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아 정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같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구역 모임을 함께 나눌 때인데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